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제2차 세계대전이 1939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침략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어요. 약 5천만 명이 죽거나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럽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큰 희생을 겪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럽 지역에는 960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약 600만 명이 독일 히틀러에 의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때에 유대인 중에 빅터 프랭클 박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신과 의사입니다. 이 프랭클도 붙들려서 수용소로 끌려왔습니다. 그는 나치 수용소에서 수년간 고생하다가 전쟁이 끝나면서 기적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수용소에서 겪었던 일들을 책으로 펴냅니다.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자신이 보고 경험했던 것들을 정신과 의사의 눈으로 분석했습니다. 그것이 죽음의 수용소에서입니다. 빅터 프랭클이 수용소에 갇혀 있는 동안 함께 수감된 사람 중에 국제적으로 꽤 많이 알려진 유명한 작곡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작곡가가 프랭클 박사를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사 양반, 내 말 좀 들어보시오. 내가 기니 할 말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내가 아주 희한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물어보라. 그러면 내가 다 대답해 줄게. 그래서 내가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1945년 3월 30일 날 전쟁이 끝날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프랭클 박사가 이 작곡가에게 되물었습니다. 언제 꾼 꿈입니까? 작곡가가 대답했습니다. 한 달 전쯤입니다. 그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때는 1945년 3월 초였습니다. 그러니까 20일 정도만 지나면 전쟁이 끝나고 수용소에 철조망문이 열리면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작곡가의 얼굴은 희망과 기대로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서 3월 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수용소의 문이 열릴 것 같은 어떤 징조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수용소 안에서 볼 때는 도무지 변화의 신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작곡가의 마음이 매우 초조해졌습니다. 그러더니 30일을 하루 앞둔 29일 날이었습니다. 이 작곡가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고열이 났습니다. 그 다음 날 30일 날이죠. 그는 의식을 잃고 횡설수설하더니 그만 그 작곡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었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발진 디프스가 죽음의 원인이었습니다. 이 발진 디프스는 리케치아라고 하는 균에 의한 그와 같은 감염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감염되면 막 열이 나고 오한이 생기고 심한 두통과 근육통이 오면서
아주 대단한 식욕부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 견뎌내지 못하면 사람이 죽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정신과 의사의 눈으로 이것을 이렇게 분석하고 해석했습니다. 사람에게 평안과 희망이 있으면 발진 디프스균이 들어와도 면역 기능이 활발해져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싸워서 넉넉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을 잃었습니다. 평안을 빼앗겼습니다. 삶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아주 작은 균에 노출되어도 사람이 순식간에 쓰러지고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1945년 4월 27일 디르크하임 수용소에서 미군에게 발견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작곡가로부터 꿈 이야기를 들은 뒤 한 달 조금 더 되었습니다. 하지만 작곡가는 20일 정도만 더 참고 견뎠으면 수용소에서 벗어나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는데 불안이 그를 넘어지게 했습니다. 초조함과 두려움이 그를 쓰러지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돈 필요합니까? 높은 권세와 지위가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평안인 것입니다. 평강이에요. 그리고 희망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참 명언 아닌 명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낮에는 너무 바빠서 근심할 틈이 없고 저녁에는 너무 피곤해서 근심할 틈이 없는 사람이다. 참 그럴듯한 말입니다. 낮에는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근심할 틈이 없어요. 그렇게 낮에 바쁘고 분주하게 생활하다 보니 저녁에는 너무 피곤해서 역시 근심할 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바닥에 대기만 하면 그냥 잠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람에게 과연 근심이 없을까? 두려움이 없을까? 불안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본질적인 불안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본래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며 이미 벌써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인간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어떤 평강이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영원한 불못의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만 18번 지옥을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자비가 한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18번 지옥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옥이라는 말을 하면 유치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옥을 말하는 것에 대하여 그 사람을 무식한 인간으로 취급해 버립니다. 요즘 같은 21세기 최첨단 과학문명 시대에 지옥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18번 지옥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옥을 제발 피해야 된다, 그곳에 가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가장 실제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였습니다. 성경에 부자 이름은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전설에 의하면 이 부자의 이름은 다이부스입니다. 다이부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는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자도 부자 나름입니다. 세상에 돈이 많은 부자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요셉도 그랬잖아요. 돈이 많다는 것은 악이 아닙니다. 물론 죄도 아닙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다이부스 부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돈이 많다는 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 즐거움으로 살았습니다. 오직 육신의 정욕을 위한 것에 몰두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돈이 아주 많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과 즐거움을 위해 사는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비싼 옷을 입습니다. 자신이 부자라는 것을 비싼 옷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 다이부스도 굉장히 비싼 옷을 입었습니다. 그는 자색 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자색 옷은 그 당시에 왕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날마다 즐기는 것입니다. 매일 잔치하는 것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술이 있습니다. 고기가 있습니다. 노래가 있습니다. 춤이 있습니다. 이것이 부자 다이부스의 삶이었습니다. 또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부자의 생활은 상상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비싼 옷을 입었습니다. 접할 수 없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수많은 종들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수종들었습니다.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이것이 부자 다이부스의 삶이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마음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는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자의 집에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간신히 그의 목숨을 연명했습니다. 그의 몸은 부스럼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몸이 헐었어요. 그의 몸에서 365일 피고름이 흘렀습니다. 나사로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돈이 없으니 치료도 못 받았습니다. 질고를 안고 평생을 고통으로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았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대하여 전혀 조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는 세상 것으로는 마음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세상에서 그는 비록 가난했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을 꿈꾸며 평강으로 살았습니다. 그 나사로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했습니다. 그 거지가 죽은 거예요. 죽었을 때 그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거지가 죽을 때에 어떤 누구 한 사람도 애통해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마도 틀림없이 시체를 가만히 둘둘 말아서 어딘가에 버렸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사로의 삶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부자도 죽었습니다. 부자가 죽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마지막 임종을 지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화로운 장례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말처럼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세요.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부자도 그렇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그대로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거짓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이 부자는 음부의 고통에 처해졌습니다. 23절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했습니다. 그 고통은 불못의 고통이었습니다. 또 24절에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는 음부의 지옥에서 영원한 멸망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부자 다이브스가 떨어진 불못의 지옥은 어떤 곳일까? 첫째, 지옥은 무서운 고통을 당하는 곳입니다.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불꽃의 고통이 컸던지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그의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고통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입니다. 지옥의 고통은 여러분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시작은 있는데 끝은 없습니다. 처음은 있는데 나중은 없어요. 그것이 불못의 지옥의 고통인 것입니다. 둘째, 지옥은 간구와 소원이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자 다이브스에게 딱 물 한 방울의 그 자비도, 딱 물 한 방울이에요. 그 자비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에게 모두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십니다.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십니다. 그러나 지옥에서는 그런 자비와 은혜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은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다고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에서는 어떤 부르짖음에도 응답은 없습니다. 셋째, 지옥에서 천국은 볼 수 있지만 갈 수는 없습니다. 23절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했습니다. 사람에게 진짜 견디기 힘든 것이 있습니다. 비교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을 때 나사로는 부자의 집에 있었던 거지였습니다. 버려진 인생, 어느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사람. 그런데 그 나사로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 모습을 부자가 봐요. 보면서도 갈 수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습니다. 26절에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넷째, 지옥은 기억력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28절에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부자는 지금 불못의 지옥에 있습니다. 그 불못의 지옥에서 세상에 있는 형제 다섯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불못의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에 처해졌어도 세상에서의 삶이 기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회하는 것입니다. 지옥에서의 후회가 뭘까? 껄껄거립니다. 예수님 믿을 걸, 교회 나갈 걸, 그때 그분의 권면을 받아들일 걸, 좀 잘할 걸. 그러나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다 지나갔습니다. 더 이상 어떤 변화나 반전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정 죽음 직전까지 갔거나 혹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증언들이 있습니다. 긴 터널을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면서 겪었던 일들이 한순간에 모두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삶에 대한 기억이 아주 생생하다고 했습니다. 부자는 세상에서 살아있는 형제를 기억했습니다. 그렇게 지옥은 자신이 세상에서 살면서 지은 모든 죄가 기억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과 후회로 끝입니다. 그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다섯째, 지옥은 소망이 없습니다. 무서운 불꽃의 고통이 영원토록 계속됩니다. 지옥은 어떤 기도도 통하지 않습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천국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볼 수 있어도 그곳에 가지는 못해요. 또 세상에서의 모든 기억들이 되살아납니다. 그렇지만 불못의 지옥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숨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옥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부자 다이부스가 바로 나였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뭡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셨으니 했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없애주시기 위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거룩한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전까지는 의로우신 하나님과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은 원수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영원한 불못의 저주를 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영원한 불못의 형벌과 저주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지옥의 영벌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6절에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인해서 틈이 생겼습니다. 죄인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인의 운명은 불못의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영적 다리인 것입니다. 그 다리를 밟고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밟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을 십자가로 화평케 하셨습니다. 원수의 관계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자녀의 관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감동입니다. 감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평강의 왕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평강의 왕이세요.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과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 사이에 평강의 왕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죄사함은 없습니다. 영생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 없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인생들은 지옥의 불못으로 떨어질 사람들이었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였던 것입니다. 그런 우리는 마귀들을 위한 그와 같은 지옥에 처해져 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그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으로 떨어진 사람들의 고통과 괴로움은 사람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글로 다 적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빠져가는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진 것보다 나으니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해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느냐? 그 손 잘라버려. 너의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해서 지옥으로 떨어뜨려. 그 발을 잘라버려. 차라리 장애인이 되어서라도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거, 그게 더 귀한 거야. 그거 복된 거야. 예수님 이 정도까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옥의 영벌의 소리를 건져주시려고 평강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과 아픔과 수치와 조롱을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되기 위해 아주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데 세상에서 여러분 대학 졸업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학원 석사나 박사학위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르는데 돈을 바치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식을 드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십자가로 평강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영생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막장 인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것저것을 다니며 이런 일 저런 일 다 해보다가 다 안 돼요. 다 실패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탄광촌에 와서 지하 수백 미터로 내려가서 석탄을 채취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석탄 가루를 뒤집어 쓰며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식사를 해요. 그러면 그 석탄 가루가 사람의 폐까지 깊숙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심폐증 환자가 됩니다.
현대의학이 발전했어도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막장 인생을 어렵게 살아가지만 자식들한테는 그 직업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느 광부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단을 캔다. 나는 공부를 못하니까 나도 커서 광부가 되겠지. 그런데 아버지는 절대로 광부가 되지 말라고 하신다. 거지가 되었으면 되었지 광부는 절대로 되지 말라고 하신다. 왜 아버지는 자식에게 광부가 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일까? 좋으면, 귀하면, 소중하면 여러분 광부가 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광부의 인생으로 살아보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거지가 되었으면 되었지 광부는 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옥에 가면 안 된다고 하시는 것일까? 예수님은 지옥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옥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강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와 허물의 담을 허무신 평강의 왕이십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활짝 열어놓으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절대로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열어놓으신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 오늘도 날마다 기대와 소망과 감동으로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 올라가고 전진하며 나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를 이루어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 하나님 오늘도 꿈을 꾸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힘차게 나아가고 전진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올라가고 나아가며 앞을 향해 전진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